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루의 시작은 새로운 탄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제로 죽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 부분만 알아도 은혜를 구하게 되고 육체와 마음에 오물을 묻히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늘 그렇듯 시작된 하루이기에 생각 없이 산다면 굳이 말씀을 묵상할 이유가 없겠지요. 오늘 하루가 특별하기 때문이고 그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은혜로 채워지며 모든 인생이 후회가 아닌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보통 한 사람에게 몇 번의 복음 전함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통계적으로는 약 7번의 복음 전함이 있을 때 반응한다고 합니다. 가볍게 만나 인사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 만남이 있어야 하겠지요. 왜 그렇게나 많이 만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까요? 먼저는 그 일 자체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일 것이고, 다음은 그 영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됐다면 우리의 할 일은 모두 끝이 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다면 그 가정이, 나아가 그 가문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들고 복음 전함이 쉽지 않은 것이지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다윗은 과거 요나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여 꼭 지키자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과 그 가문을 다윗의 지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버리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청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 왕이 되었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사울의 집안에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인 요나단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부분을 유다 지파인 다윗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계보 속에 들어온 그 가문을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처럼 말이지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그들의 영적, 육적 현 주소를 확인하고 케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연약한 한 사람을 구제해 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한 영혼을 끝까지 찾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아니, 전체를 복권시켜 줬던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도 완전한 신앙으로 자립할 수 있을 그때까지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헌신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세중한 가족 여러분, 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가까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의 중보기도, 어떤 이의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미리 기도하고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립할 수 있을 그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건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도 복이 되고 그들에게도 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